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록된 여러 문헌들과 유물들을 고증하여서 그 사실 여부가 과연 맞는지를 조사해 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즉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나는 인류 역사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닐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부활은 거짓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부활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했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부활이 거짓이라는 증거들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니 바로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국의 탁월한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그는 예수 부활은 허구적인 신화에 불과하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쓰려고 했었는데 대충 쓰면 안 되니까 자세히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 선고와 재판에서부터 죽기까지의 역사적인 자료들 그리고 고고학적이고 법률적인 자료들을 각종 문서들을 자세히 조사를 했습니다. 3년 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무덤이 왜 비었지? 누가 훔쳐간 것이지? 제자들이 환상을 보았나? 이런 가능한 모든 추론들을 다 해봤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자세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했지만 연구를 하면 할수록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책이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이 책이고 이 책은 영국 최고의 지성인 T.S. 엘리엇 또 G.K. 체스터턴 같은 불후의 세계적인 작가들이 이 작가들을 감동시킨 예수 부활의 최고의 변증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연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연구가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허구가 되고 말 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사실이기에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존속해 올 수가 있었고 오늘날까지 계속 더 발전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는데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갔다면 예수의 부활이란 전부 다 붕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들은 마지막까지 순교를 하면서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부활의 진실성을 입증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부활의 사실성을 그는 증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사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 14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자, 뭐라고 했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왜 우리 믿음이 헛것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부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애가 되고 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순환 예고를 하실 때 그때도 역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역시도 전부 다 헛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 되는 것이고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는 도처에 많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 이것 자체가 부활의 증거이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이 180도 바뀌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숨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 후에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500여 형제 그 누구도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사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죽음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이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이겨보기 위해서 가진 노력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제 같은 사람은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왔다는 설이 있고 또 지리산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많이 연장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 연장된 것일 따름이지 죽음을 이긴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에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삶이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죽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까이 와 있는 것이고,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먼저 죽는 사람과 조금 나중에 죽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처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원수가 바로 이 죽음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를 누가 이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 열매가 맺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죽음을 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것처럼,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죽음이,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리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많이들 아시죠? 높은 뜻 숭의교회 개척하시고 또 높은 뜻 연합선교회를 이끄셨던 목사님이신데, 김동호 목사님 몇 해 전에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암투병을 하셨는데 해마다 폐, 전립선, 갑상선 이렇게 3개의 암이 발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투병을 하는 가운데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하시게 되셨어요. 이 방송 설교를 통해서 암 환자들을 위로를 하고 또 자신의 또 다른 소명을 이루게 되셨는데, 한 번은 이분이 방송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같이 암을 앓고 있는 가족 여러분, 그리고 보호자 여러분, 저도 죽음이 무서워요. 그렇지만 피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피하지 말고, 꼬리 내리지 말고, 직면하고 정면으로 돌파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현실과 현 상황을 뛰어넘어 봅시다. 그래서 더 이상 위로가 필요 없는 강인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 속에 우리의 참 소망이 있고 참 생명이 있고 삶의 승리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삶과 죽음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세계를 시작하는 승리의 삶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삶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삶,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절에 결론적으로 26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분이 죽음을 완전하게 이겨버리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때로는 죽음 때문에 슬퍼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은 죽음을 접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슬픕니까? 그렇지만 그 죽음조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셨다는 그 사실,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 사망을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 말씀처럼 영원히 죽음을 없애버리실 그 주님,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리고 이별이 없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살아있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일본의 국립 제1은행의 창립자인 시부사와 에이치라는 유명한 실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미국에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겪은 일화 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최초로 백화점을 만들어서 성공을 했었던 존 워너메이커를 이분이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열심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주일에는 백화점 문을 닫고 교회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최신부 장관이 되어달라고 대통령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주일에는 직무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양해가 된다면 제가 장관직을 수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정도로 그렇게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부사와 에이치를 만난 존 워너메이커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로 이 일본 실업가를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주일학교 이 학생들한테 이 유명한 일본 실업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때 이 시부사와는 학생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동양에도 위대한 성인인 공자가 있습니다. 그 공자라는 분은 그러면서 이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나와서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자 존 워너메이커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자는 물론 훌륭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자는 죽었습니다. 그 무덤이 지금도 있고 거기에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부사 씨는 일본에 돌아와서 자신의 미국 여행을 회상을 해볼 때 가장 인상 깊게 남은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즉 존 워너메이커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말을 했던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그는 회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죽은 대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슬람 나라인 터키에서 선교하시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무슬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내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어느 길이 내가 목적하는 곳으로 안내하는 길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에게 길을 물으려고 하다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거야 물론 산 사람이죠. 당연히 산 사람에게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 선교사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지 않고 죽어있는 마호멧을 향해서 찾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일어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서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신 주님,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내 삶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죽음보다 더 큰 아픔, 죽음처럼 그런 큰 슬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영원한 부활을 약속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영광보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부활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것이므로 우리의 남은 삶,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